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총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롭게 또 변화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19장 18절에서 27장 12절까지 가운데에서도 나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제25장의 종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요청을 수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14절부터 35절에 이어서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그리고 다윗의 다른 두 아내에 대한 소개 이것이 44절까지에 이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6절에서 38절은 아비가일로부터 다윗의 보복 의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들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짧은 구절들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은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나발은 아주 많이 취해서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단어상으로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 후에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돌아온 다음에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돌아와서 보니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돌아와서 보니 나발이 왕이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해 있었다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지금 나발을 죽이려는 다윗을 진정시키고자 밖에 나간 그 상태인데 나발은 이것저것 다 생각 없이 그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그저 타락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비가일은 겨우겨우 설득해서 이 다윗을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나발의 인격이나 또 어떤 내다보는 안목이나 이런 모든 것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한심한 이 모습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술을 먹고 즐기고 활락 파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죠. 이 노아가 산 꼭대기에 이 방주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했겠죠. 그래서 묵묵히 그냥 배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2장 또 16장에 보면 호화로운 연락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는 이 부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곡식을 그냥 가득 채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할까? 이제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곧 심판이 임할 것,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것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자신이 편안하다고 해서 안락한 삶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있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고 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해서 뭐라 그럽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것이 나오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세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문제죠.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음성,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또 하나님에 대한 뜻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3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깨어 삽니까? 그러지 않죠. 믿지만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만족하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씩 생겨서 또 만들어서 자꾸 육신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죠. 그래서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고 세상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며 영적으로 민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교인이라고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런 행동 버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상황에 내 몸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세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힘쓰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위기의 순간에 극명하게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절은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몸이 돌처럼 굳어지게 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나발은 자기 아내가 전날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할 때에 그 충격으로 판단력과 의식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발에게는 큰 위기로 여겨졌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비가일의 중재로 다윗은 자신의 직접적인 보복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십사에서 급기야는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아누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대목인 동시에 불경건한 자들은 인생의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에서는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못 대처하면 오히려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땠습니까?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광의 문을 여는 서구기였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성도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 한 예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예수님을 배반했냐 안 했느냐, 그것보다 배반한 후에 그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저 목을 매서 자살을 택한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만큼 큰 잘못을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나 그 다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돌이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태도, 똑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똑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대한 제자로 남기도 하고 또 배신자로 남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극렬하게 핍박한 바울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사도 바울만큼 극악무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서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죽은 명수는 나오진 않았지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해악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속은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당장 보이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는 산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 스스로가 넘어지는 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좌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알아놓은 지 열흘쯤 지나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의 죽음이 특별한 뉴스거리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즉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발의 죽음은 단순한 쇼크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한다면 쇼크사로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 이전에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임의로 연장하기도 하고 단축하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부자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시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우리 주위에는 중환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건강을 되찾아서 장수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대한 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거대한 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말에도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사람의 운명을 정하십니다. 성경은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생명은 어떠하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당연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인생의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것을 알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므로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늘 힘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든 위기의 순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경계함으로 늘 깨어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 없네. 기쁨의 온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